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 11주 차에 해당하는 성자 하나님 제29문 30문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에 관한 부분, 주로 사도신경 해설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6, 27, 28문 한번 일단은 26, 27문은 문만 먼저 다시 되짚어보는 의미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에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27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배웠고요. 28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그의 섭리로 여전히 지탱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이 하이델베르크는 무슨 유익이 됩니까? 이러한 적용 질문을 물어준다는 특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역경 중에서 인내하고 순경 중에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며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어서 그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섭리교리의 유익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29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두 번째 부분은 중보자에 대해서 다루는데 중보자 교리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중보자의 위격과 직분이 그것이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라는 조항들은 그의 위격에 대한 내용이며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조항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중보자의 직분에 관한 것이다. 위격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이시면서 구분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사 신격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하는 인격,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 이것이 위격에 대한 주제로 묶이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아들도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예수 히브리어 형태로는 여호수아입니다. 혹은 예슈와 라는 이 단어는 구주 혹은 구원을 베푸는 자를 뜻하며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에게 붙이시는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 가졌었다. 그러므로 그 이름 자체를 근거해서 아무것도 추론하거나 논증할 수가 없다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참 구주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적인 구원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구원자들과 중보자 예수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같은 예수라 이름한다 할지라도 1번 다른 이들 경우에는
사람들의 뜻에 의하여 예기치 않게 그 이름이 주어졌으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천사들이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2번, 다른 사람들은 모형적이었으나 예수님은 참된 구주로 지명되신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3번, 다른 구원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축복들만 베푸셨으나 예수님은 육체적 세상적 악들로부터만이 아니라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4번, 다른 구원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시적인 축복들을 베푸시는데 사용하신 도구들이라면 사역자들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은 주인이신 거죠. 예수님은 육체와 금생과 관련된 모든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영혼과 내생과 관련된 모든 고귀한 것들을 베푸시는 도구가 아니요 본질, 본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거로는 그가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참되신 구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름이 분명한데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모두가 믿는 자들이며 오직 믿는 자들 뿐이다. 그는 그런 믿는 자들만의 구주이시다. 그렇죠? 오직 그들에게서만 그의 구원,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이제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으니 그가 베푸시는 은덕들을 깨닫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에게 감사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뭐 조건이라고 했을 때 뭐 믿음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꼽은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조건으로 꼽았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의미심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이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유일하신 구주이기 때문이다. 그쵸? 예수, 유일하신 구주를 가리키는 이름인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 주셨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은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주를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반론, 성부와 성령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자만 유일한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성자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사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위해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효력은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공통적이지만 그러한 구원의 방식, 대가를 지불하시고 효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성자이신 것이죠. 따라서 성자에게만 고유한 구원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표현은 피조물들을 염두에 두고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성부와 성령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서 구원을 바라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성자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울시누스는 해설합니다. 3번. 그는 그의 공로와 효력 등 두 가지 면에서 구주이시다. 그는 그의 공로 혹은 보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가 순종, 고난, 죽으심과 간구하심으로 공로를 세우사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 성령,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획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로마서 5장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사야 53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공로를 세우셨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효력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는 그의 공로로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과 의와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획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것만은 공로인데 그의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속의 모든 은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효력 면에서도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공로를 세우신 그것을 자기 홀로 보유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베푸시는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영생을 값주고 사셨다. purchase 했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는 성령을 주시고 사람들을 회심시키시며 교회를 모으시고 금생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을 베푸시고 모든 원수들에게서 그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결국 마지막 날에 영생애로 일으키시며 그들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며 또한 그와 그들의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요약하자면 금생에서는 그의 효력이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또한 새로움을 얻는 자들을 보존하사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네. 구원자께서 공로를 세우신 것을 완전히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을 확실하게 시켜주신다. 중생시키시고 보존시키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효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사실들을 근거할 때 무엇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성령을 주시는 일도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이구나. 우리의 구원의 일부이며 또한 이 일이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라는 뜻이고요. 이분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가 바로 그 구주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경을 받기를 경배와 존귀를 받기를 성부 하나님도 원하신다라는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가 그의 공로와 효력으로 우리를 모든 악에서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에서 구원하시되 금생에서는 이 구원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시고 또한 내생에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설을 해 줍니다. 그가 그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다른 이들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또한 나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주가 되셔서 공동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적용점을 또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데요. 나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서 내 속에서 구원을 효과적으로 행하시며 또한 그가 시작하신 그 일을 충만한 구속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내 미래에도 완전한 구원을 담보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고백이라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30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에게서나 자기 자신들에게서나 혹은 다른 데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락을 찾는 사람들, 그들도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자랑하거나 행위로는 그 분을
부인하는 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다.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던가 모든 것을 그에게 의존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도 동시에 자기들의 구원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성인들의 공로나 교황의 면죄부나 자기들 자신의 헌물이나 행위나 금식이나 기도 등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제기한 것이라 말씀하는 거고요. 요리문답은 이해돼야 그들이 아무리 말로 예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앞의 질문에 대한 해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예수님은요, 완전하고도 유일한 구주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시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구원을 베푸시는 법이 없고, 그가 홀로 그 구원 전체를 지극히 완전한 방식으로 베푸신다. 여기가 굉장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원 전체를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줄게, 요 정도만 해줄게, 요 부분은 요만큼은 너가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식으로 맡기시지 않고 구원 전체를 완전한 방식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이죠. 성인에게서든 자기들 자신에게서든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의 행위들의 공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교황주의자들 혹은 예수회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짚어주고 있지요. 따라서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반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일부를 성인들의 간구의 덕택으로 본다 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으니까 성인들의 간구 괜찮은 거 아닙니까? 유일하신 구주의 직분과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반론을 제기할 때의 답변으로는 그리스도의 간구하심과 성인들의 간구 사이에는 큰 구별이 있다. 성인들도 금생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구하는 선한 것들을 선한 것들을 얻지만 그것들을 얻는 것은 그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보자의 위엄과 공로, 즉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중보자의 위엄과 공로를 근거로 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선한 결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인들 자신이 그들의 공로와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또한 선한 것들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황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직분과 영광을 노골적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처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중보자 예수에 대하여 다룹니다. 이 부분은 예수의 인격 그리고 예수의 직분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중보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보상과 효력 면에서 완전한 구원 전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어 적용하시고 보존하시고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